반갑습니다. 우리 처음에 뵀던 형제님 같은데, 그죠? 저희 오랜만에. 예. 아,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제가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사모님한테 하루 쉬라고. 침 좀 발르라고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신약의 형제가 왔네요. 요한이 형제. 그렇죠? 구약 시간인데 어떡하죠? 구약까지. 야, 또 이런 묘미가 있네요. 그럼요. 네. 네, 좋은 이름입니다. 어쨌든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제가 중국에 갔었는데요. 네. 거기 이제 요새 참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 성서학당을 굉장히 열심히 본대요. 그래갖고 이거를 다 보고 거기는 이제 뭐 신학교도 좀 가기 힘들고 성경 공부도 이렇게 자주 하는 데가 없고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매주 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매일 했으면 좋겠대요. 이 민수기를. 자기는 매일 해갖고 좀 가르치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빼놓지 않고 보는데 그걸 다 기록을 해갖고요. 그거를 교인들한테 가르친대요. 아, 너 왜 이렇게 부담되죠? 네,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막 읽어.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떨 때는 저도 이거 정말 가르치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네. 그죠? 막 뭐 스케줄도 조절해야 되고 막 이럴 때는 조금 느슨해지는 순간도 있는데 요번에 화들짝 정말 머리가 다 쓰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래갖고 외국에서 진짜 많이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중국 말고도 네. 다른 나라에서도 나라에서. 엄청 많이 보세요. 네. 그렇구나. 그래갖고 정말 회개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정말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니하오. 니하오. 짜이찌. 시티엔. 예, 저는 라오슈입니다. 라오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그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 열심히 하고 싶다는 그런 의도에서 뭐라고 할까? 화이팅? 화이팅! 그죠? 짜요? 네. 짜요가 짜요. 짜요가 화이팅해요? 짜요. 네. 시작! 짜요! 짜다고요? 짜요. 너무 짜면 안 되는데, 그죠? 짜요. 오케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뭐에 대해서 하고 있었죠? 민수기? 어떤 부분? 사람들이 뭐가 많나요, 지금? 불만. 불평, 그렇죠. 불만. 근데 이제 더 심한 말로 하면 원망이에요. 원망. 그죠? 여러분은 원망해 본 적 있어요? 뭐에 대해서? 우리 요한 형제. 예. 전 청소년 시절에 원망의 아이콘이었죠. 그래요? 어떤 뭐가 부분? 그렇게 생각하면 불평, 불만이 많았어. 뭐만 하면 태클 걸고. 원래 학교에서 근데 항상. 그때는 다 그랬죠. 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랑 제일 많이 싸우는 시기도 그때쯤이잖아요. 그 만화 캐릭터 중에 투덜이 스머프라고 있잖아요. 어떤 별명이 약간 투덜이. 투덜이. 뭐만 하면 투덜투덜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지금 새로워졌습니다. 아니 근데 투덜대는 것도 있지만 정말 원망스러운 적 있어요? 뭐가? 왜 절 이렇게 잘생기게 낳아주셔가지고. 누가요? 진짜. 누구를. 죄송합니다. 저 보고 있다니까. 오케이 좋아요. 어쨌든 투덜이 이제 투덜이 아닌가요? 지금 왜 안 그러죠? 안 이제? 그래? 지금 예. 어때요? 왜냐하면 제가 원망하고 그랬던 시절 돌아보니까 불만이 많았던 시절에 제 안에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상처가 회복이 되니까 네. 제가 건강해졌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 자존감이 굉장히 회복됐습니다. 그래요. 네네. 굉장히 행복한 건데 그럼요. 애지간하면 상처라는 게 아물기가 힘들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는. 네네. 어쨌든 이 사람들은 불만, 불평, 그죠? 네. 네. 이거 이제 원망이 이제 불만, 불평으로 이어지고 이 원망이 커다란 원망도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뭐 물 부족 뭐 이런 거 가지고 고기. 먹는 거. 그 먹는 거 뭐 굉장히 치사한 거 가지고 그러는데 치사한 거. 예, 결국은 지위.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거 너무 길게 했다. 그죠? 짧아야 돼. 이렇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불신이에요. 불신은 뭐예요? 믿음이 믿음 없다.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사죠? 더 짧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씨가 결국 축복을 잃어버리는 놀라운 결과가 나. 그러니까 작은 불만, 불평이 축복을 잃어버리는. 작은 투덜이가 저렇게. 이건 정말 좀 회복됐다. 예, 회복됐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은혜죠. 정말 어려운 네. 그래서 잃어버릴 뻔한 축복을 회복. 와.
그러니까 씨를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도 있겠네요. 네. 싹을 잘라버린다고 싹을 그러잖아요. 잘라버리는. 씨를 잘라면 씨를 어떻게 씨를 잘라? 잘라버리면 아직 회복이 안 돼요. 아, 아유, 나는, 매일 참. 아니, 난 추선형의 이 구멍이 좋아. 네, 맞아요. 아니 덕분에 우리 그럼요. 빌미가 생겨서 더 이렇게 풍성해졌으니까 어, 굉장히 날아오른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16장은 정말 절정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 모세예요. 아론에 다 대항한. 고라에. 하나님이 그렇죠, 맞아요. 예. 기억하네요. 고라와 그의 일당들. 일당들, 그죠? 구데타를 일으켰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을 했으니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도 불만이면 인간이 세운 제도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불만이고 뭐 정치는 싸움이고 우리나라는 좀 그런 칭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나는 맞아. 야당에서도 칭찬하기가 좀 있어봤으면 좋겠어. 여당에서 이런 건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것도 너무너무 잘했다. 근데 요거는 우리 당이 훨씬 나은 것 같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당을 뽑아주세요. 이런다면 난 좀 감동이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가 정치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이걸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우리가 또 정치 얘기로 빠지면 안 되니까 우리 성경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수업 민수기 28강 리더십 소명인가 야망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 고라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각자의 위치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거 좀 지웁시다. 여기서 이제 제도에 대한 불만이 뭐냐면 고라는 고라의 위치가 있고, 그죠? 네. 리더들은 리더들의 위치가 있고, 또 르벤 자손은 르벤 자손의 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분수에 지나치게 넘어가는 거. 네. 여기에 대해서 지나침.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에요. 근데 어떤 것들은 분수에 지나쳐요. 이런 구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죠? 때로는 내가 정말 소명으로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이상까지 막 열심히 더 원하고 확장하고, 그죠? 일도 열심히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게 경계선을 넘어서서 분수에 지나치게 될 수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모세도 맡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침범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계신데 내가 막 나서서 예를 들어 설교를 하려고 그러거나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고라 자손들이 그러네요. 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역할 자기네가 막 하려고 하는 게 분수에 지나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직분을 넘어섰을 네, 때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만 직분을 또 원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이 돼야지.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욕심이 되게- 생기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소명과 맞아. 욕심의 그 한계를 좀 예. 넘나들고 예. 근데 그 주가 뭐냐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이냐 나냐에 나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 너무 좋아요. 나면 욕심이고 하나님은 소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가다 보면 이게 원래는 시작이 하나님으로 했지만 네. 나중엔 자기로 되면서부터 이게 흐트러지지 않을까라는 그게 생각이 이제 드네요. 욕심이지. 욕심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냐 싹이냐 뭐 이런 거. 그래요, 맞아요. 오늘 그걸로 다 뭐가 풀어지게 있네요. 생겼네요. 그렇죠? 나의 욕심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아까 굉장히 좋은 말이었어요. 그 알 수 있는 약간의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또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어떤 것이 시작일까요? 그 약간의 그 권력에 대한 질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살펴야 되냐면 내 마음의 동기. 그쵸.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이게 있잖아요. 남의 질투.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 친구가 하는 게 뭔가 더 있어 보이고 뭔가 더 편해 보일 때 내가 저거를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리가 욕심이 나고 막 질투 날 때 있잖아요. 예. 그렇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 질투.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나라는 것도 했어요. 갑자기 사실은 하나님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내가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 좋아요. 또요. 그 건강한 경쟁 관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무한 경쟁주의라는 타이틀 아래 네. 이게 막 싸움처럼 번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 앞서가야 되고 맞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분명 패단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은 하되, 네, 그렇죠. 건강한 경쟁은 하되, 거기서 이제 나를 드러내는 거가 초점이 되면 짓밟아야지 내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맞아. 좀 그러면 지양해야죠. 방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방법이 의로워야죠. 아, 네. 그렇죠. 남의 교회 욕하고
목사님 뒷담화. 우리 사실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들이 많이 뭐 하냐면요. 담임 목사님 뒷담화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 죄를 많이 졌는데 저는 별로 가담을 안 했습니다. 이제 어머나 또 슬쩍 빠지세요. 왜냐하면 네. 남자 전도사님들이 많고 저 혼자 여자 전도사니까 이제 주로 좀 듣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처음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구나.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이런 거구나. 전도사님도 사람이네요. 네, 근데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죄의식이 있는 게 뭐냐면 그거를 은근히 가담은 안 했지만 들으면서 재밌어 했다는 거. 그래서 막 그렇죠. 웃고 밥 먹고 막 이런 시절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주 악한 건 아니고 심심하니까. 우리 전도사들이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쵸, 시키는 지루하고. 일만 해야 되니까. 아마 그렇지만 대리만족했을 것 같은데요. 요게 의롭지 않은 방법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기가 의롭지 않으니까. 방법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뭐 이제 도사들이네. 또 본인들이 추천 다- 씨 추천하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게 하나님인 걸 그냥 인정하는 순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자리에 누가 다 대신 들어왔을 때 사람은 시기 질투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자리에 나를 빼고 그 자리에 넣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을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만으로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되게 좀 어렵죠. 어렵다. 근데 네, 그러네요. 예를 들면 여러분 위치에 어떤 사람이 오기를 원해. 네. 네.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옳은지 나쁜지, 그래서 그걸 막 위해서 노력을 해. 막 로비를 하고 나를 써달라고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조언을 해줄 것 같아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배우면서 TV도 나오고 이게 좋게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하고 싶어 해. 그게 나쁜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아이들한테 뭐 개그맨이나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정말 네가 그걸 하고 싶어하는 목적을 물어봐요. 그 목적이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렇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도 중요한 거 굉장히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목적. 네네. 또 다른 분들 조언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이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그 예를 들으니까. 그죠? 전 사실 이 성서학당에 출연하고 싶어서 수희한테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쵸? 네네. 오래전부터. 네. 근데 저는 보면 때가 있다는 거를 때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내 욕심이었으면 수희야 당장 넣어줘야 돼. 나 들어가야 돼. 내가 어떻게 널 넣어주니?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분이 국장님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 제가 기다렸거든 사실. 기다리고 저도 나름대로 뭐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믿음 생활 하다가 연락이 왔을 때 너무나도 기뻤는데 그때 때가 내가 때를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때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맞춰서 행동했으면. 그러면 때가 이제 있다면 뭐를 해야 돼요? 그 기간 중에. 기다림이죠. 기다림. 기다림 또 하나. 인내. 굉장히 더 중요한 준비, 거 있어요. 준비. 뭐이죠? 또 하나. 기다리기만 해요? 준비. 준비를 해야 그렇죠. 되죠. 준비가 돼야 돼요. 정말 이 목적이 선하고 또 뭐 단순히 하고 싶은 것도 좋은 것,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정말 하고 싶고 저게 배우고 싶고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건강한 경쟁도 우리 얘기했고 방법도 의로워요. 네. 그죠? 누구를 뭐 막 욕해서 빼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러면 목적도 선하고 그러면 때를 기다리면서 네.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때가 왔어. 누가 빠졌어. 근데 누구를 해야 돼. 근데 준비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뭐 여러 가지로 활동도 했고 열심히 그건 안 아닌 것 같아. 다른 활동 뭐 이러면서 외모를 가깝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아. 그리고 그럼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주위 사람들도 보면 이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그게 참 좋은 것 같다. 권하기도 하고 이게 누구도 피해가 되지 않고 이게 물 흐르듯이 흐르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더 하려면 이제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도 꼭 필요하죠. 그렇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요거는 이제 이 동기랑 굉장히 여기 막 복잡하네요, 그죠? 달 찾아가셨을지 모르는데 여기 동기랑 제일 처음에 연결이 되겠죠. 네. 내가 말씀에 비춰왔을 때 마음에 선한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몰라 그러지만 자기를 속이는 거지. 이런 걸 다 들여다보면 내가 분수에 지나치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의 가시 때문에 여러 번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남은 고치는데 자기는 못 고친.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죠. 네. 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게 최선이야.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사도 바울은 불만이었겠지만 네. 받아들였죠. 불만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러나 신뢰하는 건 뭐예요? 나한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항상 그것이 최선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전체를 보기 때문에 나한테는 안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네. 네. 진짜 연결이 되네요. 맞아요. 아까도 불신을 하면은 축복을 결코 못 받게 되는데 그쵸. 신뢰를 하면 하나님이 최선으로 최선을. 연결해 주시나요? 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라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제 영적 리더십의 이슈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다들 뭐라 그러시냐면, 민수기 16장을 읽어보시오 이래요. 그건 뭐예요? 오. 취해복권이죠, 어느 정도. 그걸 읽어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깨달아라. 이게, 아니 잘 넘어가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라 뭐 이런 거. 고용이 지나가고, 그 입 다물라. 입 다물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결국은 맞아요. 굉장히 보이지 않는 은근한 협박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옳아요, 안 옳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스스로 깨우치는 거잖아요. 사실 읽고서 깨우치는 거니까 네. 힌트를 줬다는 생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진 않은데 본인이 읽고 나서는 두려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보면 네, 네. 사실 목사님은 그걸 전달해 주신 것뿐이고 네. 느끼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협박이 아니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직접 읽으라고 하면 만약에 그 성도님이 순수한 의도에서 읽다가 오히려 더 반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무조건 그냥 참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해드려야죠. 그냥 기도해드리고. 네. 그리고 그냥 다 넘어가요? 어떻게 할까? 이게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제가 요한님 요즘 박사? 느끼는 거는 그 요새 우리 교회가 그 치리와 권징이 사라진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좀 거룩한 두려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사실 목사와 성도 간의 어떤 이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때로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건강한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건강한 치리와 권징을 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그렇죠. 좋아요. 아니, 근데 뭐 예. 안 잠깐 그렇진 이거 않잖아요. 지웁시다. 대놓고 지우고.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있어요. 간혹가다. 뭐. 누가요? 목사님들 중에서 때때로 뭐 진짜 모범이 안 되시고 아니 그런 분들 저렇게만 안 하면 된다는 그런 사례로 보여요. 아, 그렇죠. 그건 그런 잘못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슈는 뭐냐면요. 현대의 목사님들과 그 구약 시대의 리더들과 일치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 질문을 먼저 해야지. 고라 민수기 16장이 적용이 되려면 네. 이게 이제 이퀄이 돼야 되죠. 이퀄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않죠. 그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고요. 네. 현대는 어떻게 세우죠? 하나님이 직접 세워요? 그렇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나 뭐를 또 현대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국한된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 목회자들이 치해법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장치를 또 안 놔두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전서 같은 데도 보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뭘 말하냐면 목회자들도 이제 신약에서는 다 장로들 그룹에 속해요. 목회자는 뭐 목양하는 장로라든가 치리 장로, 가르치는 장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장로 그룹에 속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런 것을 더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는 조심할 거라고 하나님이 경계를 주셨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에 함부로 마구하면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맞아.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장로에 대한 송사, 특별히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고발을 할 때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2명의 증인이 꼭 필요한데 여기는 두세 증인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네. 함부로 세우지 말라.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 현대 이제 신약 시대 벌써 이렇게 오픈돼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는 뭐 절대적으로 하나님 막 불로 치고 그랬는데 이 신약 시대만 와도 이런 경계를 주죠. 그거는 뭐냐면 잘못하면 치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목회자라도 장로라도 치리할 수 있다는 거를 이미 시사를 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균형이 필요해요. 모세 같진 않아요.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한테 대한 동기, 저 사람 미워. 그리고 딴 사람 막 장로님들이 안 치고 싶어. 그러니까 막 이 핑계 저 핑계를 해갖고 마구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네. 세 번째, 치리도 가능하다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해요. 어떻게 방법이 있죠? 거기 보면 노회나 그죠? 총회나 또 뭐 우리 회중 정치면 회중들이나 교인들에 의해서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거나 해서 치리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법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교회법이나 노회법, 그죠? 총회, 교단 이런 거 이런 게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네. 노회. 그래서 여기서 더 높은 법으로 교회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정의롭고 지혜롭게 이게 작동이 돼야 돼요. 근데 또 이게 작동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누구 편을 들고 막 정치가 개입이 되면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제도 질서가 막 무너지는 상황이 민수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에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할 때만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 디모데전서나 이런 데를 보면요. 디도서도 이런 데 보면 장로의 자격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뽑을 때부터 목사님의 자격, 장로의 자격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말을 했나? 아주 뭐 깔끔하게 이해가 다 요약해서 돼요. 잘 너무 해주셔서. 이해가 돼서 네네. 나는 왜 이렇게 이해가 잘 되게 하는 것일까? 아우 정말 제가 실수했나? 아닙니다. 예. 예, 저도 가끔 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바로 모세가, 이건 이제 리더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 삼아. 모세도 공격을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우리가 감히, 우리 같으면 어떻게 모세를 공격해? 말도 안 되잖아요.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모세가 그래서 안 썼다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의 약점을 왜 드러내요? 그걸 썼잖아요. 그런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제 질문은 현대 리더들도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죠.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격만 받았다고 문제가 아니라 왜 공격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고발할 네. 수 있는 거니까. 또 내가 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격만 받았다고 해서 나쁜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야 됩니다. 어때요? 민수기 16장.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이 지금 현대까지도 끝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아도 모세가 그럴 때마다 항상 중보했잖아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생명책에 이름을 뺄 정도로 놓고 백성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 진짜 귀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하시는 분들도 그런 모세의 그런 마음을 좀 더 품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막 싸움이 되니까 그게 보기가 되게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갑자기 뭐 여태까지 어저께까지는 내가 진짜 모셨던 하나님이 주가 됐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내가 주가 되면 그게 싸움이 되고 불신이 되는 거고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냥 집단의 여러분 불교. 너무 좋은. 이럴 때 서로할 공격을 받을지라도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렵긴 한데. 네, 얼마나 어렵지만 어렵겠어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결혼하지 않아서 예. 그렇지 너무나 훌륭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그건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상기시키는 거. 우리 목회자들도 저런 걸 보면서 그래야지라고 하고 무릎을 꿇는 거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중보해야죠. 그런 아름다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하는 것 같아요. 아멘. 자,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민수기 16장은 한 것 같고요. 이제 17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럴까요? 예, 17장 어떤 얘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쓰겠어요? 이제 16장이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17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이제 좀 말 좀 잘 들어가지고 좀 축복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17장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1절 다 같이 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또 나왔습니다. 2절 우리 요한 학생.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네, 하나님 무슨 꿍꿍이 속이실까요? 정말 지팡이를 갑자기 가져오래요. 그죠? 그러게요. 거기 보면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죠? 네. 조상의 가문대로 그리고 지팡이 이랬죠. 원래는 그 말이 뭐냐면 지파에 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지파라는 말을 안 쓰고 이렇게 복잡하게 썼어요?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그건 여러분이 못 맞춰요. 히브리어로 지팡이라는 단어와 지파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 그죠? 각 조상의 지파에 따라 지팡이를 가져오라 이렇게 돼버려요. 진짜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거를 마테라는 단어인데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자가 바꾼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원래는 지파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한글도 되게 비슷하네요. 어떻게요? 지팡이. 지파? 지팡이. 지팡이? 지파. 오케이, 좋습니다. 네, 머리가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3절, 우리 수희 학생.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12지팡이죠. 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증거궤는 지성소가 있는 거니까 네. 무서운 거, 가장 무서운 곳에 그 지팡이를 두래요. 그 다음에 추천학생.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아니, 5절. 네, 5절에 죄송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려는 겁니까? 뭘 증명해 보이려는 거예요? 어떤 그 질서에 대한 거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한 것 같아요. 내가 아론을 세웠다는 거를. 그 리더십에 대한. 제도에 네. 대해서 불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진짜 제사장인지 한 번 더 하나님이 확실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5절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원망의 싹쓸? 이외야말로 싹시예요. 그치게. 잘라버리고 아예 뿌리를 뽑기를 말려버리고. 씨앗을 뿌려버리고 좋은 씨앗을 심는 게 드디어 나왔어요. 네. 씨앗하고 싹. 그거를 그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치게 하죠? 놔두면 어때요? 또 자꾸 자리를 넘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거는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는 건 다 뭐예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잘 되게 맞아, 하기 위해서 맞아. 그런 거지. 근데 자녀는 어떻게 들어요? 그거를 잘 되게 하는 걸로 안 듣고 잔소리. 엄마가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군다고 생각해요. 사실 너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을
잔소리로 잔소리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니까 굵은 소리. 네. 아주 큰 소리로 많이 큰 소리. 들리는데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죠? 그래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6절. 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네, 아론까지 하면 13인데 네. 어떻게 12이 됐죠? 거기 이름을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랬으니까 네. 그 아론 지팡이 아니에요? 그러면 13이 되죠. 그렇네요. 그러 어떻게 된 거죠? 왜 어떻게 된 거예요? 12이 하나가 돼요? 왜 하나를 그런 빠진 거야? 빠진 거죠. 하나 모세 지팡인가? 빠진 걸까? 왜 12일까요? 지팡이가. 배열들이지. 네, 와, 13셔야 되는데, 그죠?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합해서 요셉이라고 썼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 지파로. 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하나님 말대로, 그죠?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어쨌든 하나님 말대로 하면 다 평안해. 그렇지 않기 시작하면 다 이상이 생겨요. 그렇죠?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네, 와, 이게 무슨 열매, 일이 열매. 난 거야? 하룻밤 사이에. 그 이튿날에 이게 바로. 무슨 제게 제키야 콩나무. 콩나물? 콩나무. 콩나무. 예,처럼 하루아침에 다 자란 거예요. 이게 우미 나고 싹시 트고, 그죠? 전 과정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어떤 랍비는 이렇게도 말해요. 모세가 들어갔을 때 막대기에 막 우미 나고 그것을 잡을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화같이. 만화같이. 근데 여기 보면 다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어허. 네. 하루아침에. 여기 보면 살구나무가 있죠? 네. 그거는 알몬드 꽃이에요. 알몬드 나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살구, 이 살구 네. 복숭아가 아니라 알몬드예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는 뭐 터키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알몬드가 굉장히 많아요. 건강한 음식이죠. 네. 제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저도 처음 느꼈는데 자기네들이 익숙한 걸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동양 사람의 눈이 알몬드 같대요. 모양이. 이렇게 네. 옆으로 그리고 내 눈을 보니까 진짜 알몬드 같이 생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참 문화적으로 재밌다 알몬드가 그랬어요. 아몬드죠? 네, 알몬드 여러분, 아몬드예요. 아몬드, 그런가요? 아몬드. 네, L 발음이 있는데, 네, 오케이. 그래서 아몬드입니다. 네.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누구의 눈을 보고, 아몬드 같아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주로 뭐. 알사탕, 뭐 알사탕? 아니, 우리는 요새 눈이 커져서 그렇지. 옛날에는 뭐 단추구멍이라 초생딸. 했어요. 단추구멍. 조그만 눈을. 단축금? 아니, 초생딸, 금음딸 같은 눈이나 뭐 그런 말이 있나? 아무튼 우리는 우리한테 같은 익숙한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전 눈이 너무 작아가지고 면도칼 자국이라 했어요. 면도 그렇구나. 근데 아몬드로 할게요. 오늘. 제가 그거 쑤셔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름답다는 그래도 얘기래요. 그게 위로를 좋은 삼았습니다. 표현이구나.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래요. 그래서 위로를 삼았습니다. 왜 알몬드냐면 이 살구꽃 얘기가 여기저기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등잔을 만들 때도 거기 줄기에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으라 그랬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서에 보면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잘 보았다 이렇게 환상을 보여줄 때도 이 알몬드를 잘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을 잘 지켜봐라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왜 하나님이 또 그랬냐면요. 이 알몬드라는 단어의 어원에 보면 지켜본다라는 동사랑 상통해요. 재밌죠? 그죠? 네. 이 살구나무를 봐라. 그리고 내 말을 지켜봐라. 그러니까 언어가 딱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래서 에레미야도 기억하기 좋게. 네. 하나님이 이런 거 비주얼 에이드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그들에게 익숙한 거라는 거죠. 자주 먹는 거를 사용하는 거지. 아주 신기한 뭐 처음 보는 거, 발음도 잘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사용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빠 닮았네. 그쵸. 비유를 잘 하시잖아요. 이해 잘 되게. 그렇죠. 하나님 알몬드. 깜짝 놀랐네. 넘어가시죠. 아빠를 닮았다니까 그러시구나. 네. 친근한 의미로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증명하려는 거 뭐예요? 오직 아론만이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리더자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히브리서에서 예수님만이 자격이 있으신 분으로 그대로 그 비유를 가져오는 상징.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상징이 되니까 여기에 손상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제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만드신 구속의 방법이고 네. 이제 여기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딱 마음에 와닿는 게 아론 옆에 하나님이 왠지 든든하게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모세 옆에 사실은 네. 그죠. 그러니까 그쵸. 모세 옆에 모세 아론이 옆에 있듯이. 아론이 있듯이. 모세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아론이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 이런 상징이기도 하고. 든든한 보호막 같은. 그렇죠. 상징성이 되게 많아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네. 그죠? 이만한 백이 없죠. 그러니까 최고의 후원자시고 빼기시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갑자기 막 여러분이 메시지를 하니까 내가 막 당황을 했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좋으신 이유가 다 받아주셔. 무슨 얘기를 해도. 넓은 품이야. 네.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또 예. 갑자기 칭찬을 하니까 또 더 아니, 쑥스러워하네. 그러고 싶어. 아니, 진짜 아몬드 같으세요.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맛있어? 영양가 있어. 아름답다. 아름답다. 마음이? 마음이 아름다워. 오케이, 넘어갑시다. 이 정도로 마무리. 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또 이거는 또 어떤 특별한 권위가 어떤 그룹에 주어지는 경우가 성경에 많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 예언자들, 사도들, 또 이어져서 장로들, 이런 지금은 목회자들, 이런 것에 대한 권위나 직위에 대한 그게 상하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만든 제도와 질서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이런 권위와 함께 책임이 또 주어집니다. 사실 모세도 죽겠다 그랬죠. 죽고 싶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 티처들도요, 이 선생들도 심판이 더 크다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희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는데 그 말하는 것으로 판단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리킬 때 책임감 있게 가리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너희는 장로들에게 또 뭐라고 했냐면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 그죠? 그런 아주 못된 동기나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죠. 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리더가 어때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가르쳐 줍니다.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장로들에게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특권을 주신 만큼 책임도 무겁다는 거예요. 더 커다란 잣대로 이들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어떨 때는 두려워요. 막 재밌게 하려고 또 말 실수도 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뭐 정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또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잘 마무리해 주시도록 끝나고 나면 기도할 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저희도 여러분, 그럴 때 많아요. 저희도 말하면서 말하는 너 또 무슨 지금- 말 하고 있지? 뭐 이럴 때. 이거 어떻게 마무리 짓지? 그렇죠. 그리고 또 약간 개그 욕심이 있으니까 좀 언제 무리수를 던질 때가 많죠. 그치. 무리수. 그러니까 확실히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잦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그런 거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이거를 최대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의 이 맡은 사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나름대로 네. 그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봐주시니까 안 네. 잘리고 계속 안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9절하고 10절만 좀 읽을까요? 우리 네. 누구 차례죠? 수희 학생? 네. 9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네, 그랬더니 10절 추천 학생.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의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네, 그거는 이제 증거로 증거계 앞에 다시 놔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계에 놔두라고 한 게 만나도 그랬고요. 아론의 지팡이. 이런 것들을 증거계에 놔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11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이럴 때는 어때요? 모든 것이 평안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자, 우리 한 주 동안 뭘 묵상하시냐면요. 우리 원망, 불만, 불평, 투덜이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싹 없어지도록 네. 그걸 감사와 기쁨과 기대와 신뢰와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우도록 네.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막 습관적으로 평상시에 막 불평불만을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거 왜 이래? 막 차가 막혀도 그 막히는 순간에 대해서도 막 늘 끊임없이 운전할 때도 옆차가 조금만 끼어들면 양보 못하고 계속 불평불만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축복을 상실한다라는 이 결과 자체가 그 시작이 너무, 나중에는 그쵸. 그거를 깨닫는 순간 정말로 내 입에 그 입을 열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열어야겠다 이런 그럼 생각이 어떻게 들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는 뭐 잘해야지. 막 껴들어. 아니지. 이제는 무조건 양보하고 들어가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제가 그래서 요새 차를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치 원망을 안 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놀란 게요. 민숙이 제가 처음 시작 때 같이 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왔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엄청난 지금 변화가 있었어요? 탁구 열고 진짜 느껴져. 난 그리고 옆에 보면서 야 이분들이 지금 이 민숙이를 통해서 많이 깨닫고 지금 성장했구나. 내가 옆에서 그게 보인다니까. 그래요? 진짜 오늘. 평가하시나요? 아니 정말 내가 놀랬어 오늘. 어디서 평가질이야. 진짜로. 왜냐면은 선생님이 계속 이제 질문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소통한다는 하시니까 것 자체가. 집중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달만 받던 교육법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제가 더 머리가 더 많이 깨었어요. 이분이 제일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제 글을 좀 잘 읽는 것 같아요. 많이 읽게 한글을 됐어. 떼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우리 원망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마요. 원망하지 않도록. 감사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네. 자 갑시다 진짜. 한 주 동안 행복하세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살던 동네는 어디일까요? 1번 베다니, 2번 가버나움, 3번 예루살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